그렇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해 보세요. 옆 사람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야기는 이제 예배 시간 끝나고 나누시고 저를 좀 봐주세요. 혹시 여러분 기억할지 몰라요. 목사님이 방학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방학해서 너무 좋아, 너무 기뻐요. 여러분은 안 기뻐요? 이렇게 물어보고 기쁨을 표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쁜 방학 기간이 벌써 끝나고 이제 개학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개학을 하고 나서 방학한 것만큼 또 기뻐. 방학할 때는 쉼이 있고 또 다른 무언가를 준비할 시간이 나에게 주어져서 너무나 좋았고요. 개학을 하고 나서는 우리 선생님과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니 그동안 또 한 학기 동안 정이 들었는지 만나자마자 이렇게 웃음이 나고 미소가 지어져. 또 이분들과 함께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새로운 비전을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것,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나에게 너무나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쉴 때도, 일할 때도, 또 여러분의 또 공부를 할 때에도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학기 동안은 기뻐하지. 저번 한 학기에는 제가 아무래도 감사하자를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요 명령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여러분에게 뭐 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즐거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러한 사건과 사고, 내가 있는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축복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담기길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셔도 되고요, 선생님들 축복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앞에 있는 우리 에이렌의 찬양단을 축복해줘도 되고요. 우리 에이렌의 찬양단도 선생님과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이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많은 사람들 찬양할 텐데요. 우리 안에 이제 한 학기를 시작하면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 마음속에 예수를 품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받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을 한번 벌려보세요.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있는 좀 내성적인 친구들도 있고 뭐 안 믿는 친구들도 있고 마음으로 믿어볼까 하는 친구들이 여러 종류의 친구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도 입술로 고백하려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해서 의에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찬양 빠른 찬양인데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예수님을 한번 마음에 품어보시기 바래요.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내 안의 한계를 넘어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목사님이 자녀가 둘이 있어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커나가는 것을 보면서 한계를 넘어가는 걸 봐요.
처음에 태어나서 목도 못 가나요. 목을 못 가면서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려면 목을 이렇게 받쳐줘야 돼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워있죠. 누워있고 이제 뒤집기를 해요. 누워있기만 하다가 이제 혼자 의지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뒤집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을 가누기를 시작해요. 목을 꼿꼿이 세울 수 있게. 그리고 또 조금 지나면요, 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만져보고 빨아보고 들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목도 못 가두던 그 아이가 아작아작 걷기 시작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계를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저한테 목사님 언제 가장 기뻤어요? 그러면 그 한계를 넘어갈 때 그 모습을, 그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너무너무, 아마도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뭔가 새로워지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뭔가 여러분이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막혀있는 거를 볼 때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한계를 넘어갈 때 선생님들이 가장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과 함께 또 한 학기를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그 한계에 좀 도전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컸거든요. 전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던 그 아이가 기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심지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어를 구사해요. 요만하다고요. 보세요. 그러면 벌써 태어났을 때부터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한계를 계속 뛰어넘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 컸다고 여러분이 난 이것까지밖에 안 돼, 이런 한계를 정하지는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그래서 이 시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선생님 제가 뚫으려고 해도요, 목사님 그게 안 돼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님께, 예수님께 아까 품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고 고백했잖아요. 의지해 보세요. 예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기도를 하며 예수님께 맡기다 보면 정말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지혜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길이 막 열려요. 그럴 때 나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래서 다음에 모일 때는 목사님의 이 말씀에 목사님 제가 한계를 넘었어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학기 동안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에서 우리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이 찬양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한 번 더 같이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헛된 것 없네.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어요.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거를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에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아멘. 이 시간은 주기도문 시간인데요. 이제 이전에는 함께 합독을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PPT를 보시고 함께 교독하시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장 선생님 나오셔서 새로운 선생님 소개해 주시고 또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덕신에서 여러분과 함께 교직 생활을 하시던 우리 김세중 선생님께서 명예퇴직을 하시고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김춘현 선생님이십니다. 일반 사회 1학년 공동사회를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1학년 1, 2와 4상 그리고 2학년 일반 철학과 종교를 가르치게 됩니다. 공주사범대학을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재물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연수고등학교, 인일여고, 석정여고, 인천의 명문고등학교에서 교무부장님과 또 연구부장 하셨어요. 기숙사에 우리 총괄사감님 박소연 사감님 오셨고요. 박소연 사감님은 강남대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셨고 상담심리 또 청소년 사회복지를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영은 우리 사감님은 호수대학 나오셔서 경영학 전공하셨고 두 분 다 청소년 사역에 힘쓰시는 분들이십니다. 함께 근무하는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 기쁨의 교직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염과 장마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건강한 마음으로 개학을 해서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찬양하면서 우리가 나눴던 고백처럼 우리 덕신아버니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20여 년간 덕신학원에서 젊음의 시절에 또 중년의 나이에 아이들을 사랑하며 교직에 함께 하셨던 이제 김세중 선생님 명예퇴직하시게 됐는데 그 앞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사회에 나가 많은 자들을 섬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단은 떠나지만 그동안 서로 나누었던 사랑과 교제가 우리 덕신의 아이들과 이어지게 하셔서 마음속에 선생님의 사랑이 항상 가득하게 하시고 서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며 또 전화를 하며 사랑의 교제가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새학기에 우리 김친원 선생님, 박소연 사감 선생님, 서영원 사감님 보내주셨는데 연합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학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간과 부리는 우리 덕신학원이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기독교 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꿈과 비전이 실현되어지는, 그래서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학교가 되게 하시고 규율과 규칙을 지킴으로 정말 남에게 피해 주지 아니하고 모두가 정말 행복한 학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방학 기간에도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덕신의 가족 가운데 상처받은 자들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하심 있게 하시고 이 학기에는 정말 사랑으로 섬기며 모두가 기뻐하는 정말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세환 목사님 이제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 정말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딴 생각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장난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우리 덕신의 가족들이 집중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나사리로는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성경 봉독하고 나서 박수 받는 곳은 학교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 가면 기도를 하거나 성경 봉독 한다고 해서 박수하지 않거든요. 박수하는 김에 떨리는 마음으로 했을 때 박수 한번 격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인아 학생이 박수 받으려고 일어난 거죠. 2학기부터 A레벨을 맡아서 진행하게 됐는데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 친구들 저에게 딱 15분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도 보지 마시고 저를 좀 봐주세요. 제가 겨울에 여름 수련회 교회 수련회도 갔다 오고 이러느라고 얼굴 좀 탔어요. 얼마나 새까맣게 탔는지 한번 좀 봐주시고, 여러분도 보니까 까무잡잡한 친구들이 있는데 15분만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여러분하고 인생의 중요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요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중에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많은 친구는 단언컨대 없을 겁니다. 저도 때로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고 여러분들도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을 겁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기본적인
생존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잖아요.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줄까? 라고 하는 인간관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 중에서는 학교에 등교할 때 이런 인간관계의 두려움 때문에 등교하기 잘 힘든 친구들도 있어요. 다른 친구들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한 말을 받아줄까? 저도 설교하러 올라올 때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특히 3학년 친구들 설교 시간에 내 얘기를 잘 들어줄까? 이런 두려움도 가지고 있는데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음식점, 병원, 회사, 가게 등을 개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업이 잘 될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어쩌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죠. 우리 3학년 학생들 이제 본격적으로 수시 원서를 쓸 텐데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느 학교에 내가 어떻게 원서를 넣어야 될까? 그 학교에 합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 과제를 과연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기 불안의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은 하루를 사는 동안에 수없이 크고 작은 일들에 부대끼면서 시시때때로 이런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험, 때로는 이제 우리 3학년 면접을 보겠죠. 면접, 돈, 가족, 친구, 선배, 후배 이런 모든 사건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문제로 안테나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은 두려움을 빨리 감지합니다. 두려움을 감지하고 느끼고 불안하게 살아가죠. 어쩌면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꼭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감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두려움이라는 게 인간에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끼치냐 이거예요. 두려움은요 사람을 위축시킵니다. 두려움을 갖게 되면 위축시켜요. 충분히 내가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겁을 먹으면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두려움을 갖게 되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또 두려움은요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이런 캄캄한 밤중에 낯선 길을 밤에 이렇게 시골길을 가게 되면요 두려움이 생기죠. 두려움이 생기면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 마당에 한 번은 2년 전인가요? 아내와 같이 뒤에 있는 텃밭을 막 이렇게 갖고 있고 나무 가지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나무에 가지를 따는데 갑자기 그 나무에 뱀 한 마리가 나무에 이렇게 감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소리 확 질렀죠. 그 일을 한번 경험한 다음에는 그 뒷마당을 갈 때마다 제 마음가에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가끔은 저희 집 뒷마당 그 뒤로 이어지는 그 물 주는 호스가 검정색이에요. 근데 그 물 주는 호스가 검정색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떨 때는요 혹시 이게 뱀이 아닌가? 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순간 머리가 쭉 서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두려움을 하게 되면 사람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또 두려움은요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두려움을 갖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지어 병에 들기도 하죠. 또 두려움은요 죄의 고백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만 어두운 데로 때로는 더욱 어두운 데로 숨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두려움은 마침내 사람을 옥죄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두려움은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데 성경에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에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했던 1세대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는 거인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난 이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거인족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거인족, 나보다 큰 민족, 그 민족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본 결과와 담대한 마음으로 바라본 결과는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족을 보고 왔는데 두려움을 가졌던 10명의 정탐꾼은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던 여호수아 갈렙 2명은 생존했습니다. 그 결정 요인이 뭡니까?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람을 꽁꽁 위축시켜서 결국에는 말라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인간에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해내야 되잖아요. 우리 3학년 학생들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수시를 원서를 얻고 면접을 기다린다든지 이렇게 하니 두려워요. 그럼 두려운 마음에서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겨내야 되겠죠. 그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어요. 시편 145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두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너희 두렵지? 두려운데 두려우면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두려움을 때 누군가를 의지할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한다고 한들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3학년 학생들 수시 대입을 앞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담담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마리의 참새, 한 송이의 백합꽃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털까지 세심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아까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여러분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잘 어색해서 읽지 않았던데 앞에 있는 문장이 길진 않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참새 한 마리가 아니라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소리 내가지고. 자, 시작! 너희는 참새 한 마리가 아니라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 마리의 참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 판인데, 너희 머리털 한 오락이는 한 마리의 참새가 아니라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바람은 안 떨어져도 색깔이 떨어지라고. 바쁩니다 오늘. 여러분, 에코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 아, 찬양을 부르라는 소리인가 봐. 어제 기사 개강님의 설교할 때 에코가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재밌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귀한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금방 없어져도 되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한 존재로 보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에 맞서야 돼요. 두려움을 맞서야 돼요. 두려움을 담대히 맞서면 두려움은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담대하게 두려움을 맞서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피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피하면 피할수록 더 커집니다. 두렵다고 느끼는 것에 막상 부딪혀보면 대부분 별것이 아니에요. 말하기가 떨리지요. 그런데 말하십시오.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때 두려움을 이겨내서 담대히 피하는 게 아니라 도전하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두 번째는 두려움에 맞서십시오. 피하지 마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움을 없이 하기 위해서 철저한 연습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열심히 하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렵다고 피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야 되고 철저한 준비와 연습을 해야 되겠죠.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 기회가 많은 목사님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준비가 덜 되면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잘 해놓으면 200명, 300명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떨리지 않아요. 연습과 준비를 철저히 하면 수천 명, 수만 명 청중 앞에서 조금 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야 될 과제를 앞두고 수행평가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 학교생활 하다 보면 그걸 잘 최선을 다해 준비하라는 연습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요, 네 번째는요, 평소에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카고 심리학 교수들이 그 교수들 100명의 학생들에게 길거리에 떨어진 바나나 껍질을 밟으면 미끄러진다는 주제를 가지고 3일 동안 왜 넘어지는지, 그때 심리 상태가 어떤지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계속 뭘 얘기했냐면, 바나나 껍질을 밟으면 미끄러진다,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학교 이곳저곳에 바나나 껍질을 두는 게 아니라 오렌지 껍질을 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시험 대상 학생들을 불러 설문조사를 했어요. 바나나 껍질이 아닌데, 바나나 껍질이 아니고 오렌지 껍질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험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미끄러워져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바심을 내게 되었다라고 65%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늘 경험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사람이 경험한 모든 일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그냥 흘려 지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냄새, 맛, 경치, 슬픔, 기쁨, 분노, 감사, 사랑, 고통, 이런 것들을 겪은 사람들, 겪은 모든 삶의 경험들이 다 어디에 저장되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여러분이 의식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또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경험했던 그 기억 속에서 꺼냅니다. 그 기억들을 꺼내요. 그래서 그 기억들을 꺼낼 때 부정적이고 우울한 과거를 기억하느냐, 긍정적이고 성공한 과거를 기억해내느냐가 그 일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요 아직 별거 아닌 일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정말 중요한 일 생기면 그때 긍정적으로 생각할게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작은 것에도 얼마나 불편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의 삶의 경험들이 쌓여서 나중에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는데 평소에 부정적이고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그 기억들을 꺼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긍정적 기억을 되살리기 시작하면요, 기억의 창고에서 끊임없이 긍정적인 기억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경력도 중요하고 학력도 중요하고 집안도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평소에 늘 긍정적인 삶을 살면 결정적으로 내가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될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독시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2023년도 2학기를 살아가는 동안에 모르긴 몰라도 당장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도, 오늘 오후도, 내일도 여러분의 삶을 두렵게 하는 많은 일들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두려움을 피하지 마세요. 맞서 싸우세요. 그리고 평소에 늘 연습하세요. 준비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될 때 여러분이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3학년 학생들 면접을 앞두고 당장 시험에 원서를 넣고 면접을 앞두고 정말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4가지를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해보세요. 그리고 담대함으로 그 면접 장면에서 두려움을 깨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편안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들을 다 10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렵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100만큼 가지고 있어도 30, 40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100 이상을 갖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절 이렇게 말씀,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 같이 읽고 설교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한 목소리 읽어보면 좀 소리 좀만 더 볼륨 업 해주세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이 학기를 보낼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펼쳐질, 또 저희들에게 남겨질 많은 두려운 요소들이 저희를 올가매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독시고등학교 모든 선생님,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올해 비전 콘서트 보내고 있잖아요. 다음 주 비전 콘서트 초대 손님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십시오. 인정받지 못해서 내 편이 없어서 제일 힘들어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감정을 토스하면 그거를 받아주려는 연습을 좀 해주시는 사람이 너라는 생명을 보면 가장 먼저 터져나오는 말이 아름답다. 생명은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아름다운 존재인 것 같아요.
저희가 비전 콘서트 음악만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비전 콘서트의 타이틀이 그거죠. 막 선포하고 노래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곧 나의 비전이 된다. 저희가 비전 콘서트에 함께 나누는 주제인데 이 학기에도 다양한 벌써 다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다 비전 콘서트 초대 손님들이, 왜냐면 이분들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연락해서 오실 수가 없어요. 이미 3월 이전에 1년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분들을 모시려고 계획하신 분들입니다. 아무쪼록 다음 주 8월에 있는 비전 콘서트 기대해 주시고 그 시간에 이번에는 뭐 노래는 아니지만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2학기에도 똑같이 학급별 주간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1년에 2번 하게 되는데 여러분 1학기 때 너무너무 잘해주셨는데 2학기 때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항상 첫 번째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작년 1학기 때도 우리 2학년 일반인 처음 해주셔가지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말 스타트 잘 끊으셨습니다. 2학기에도 우리 2학년 일반인 부탁드립니다. 우리 2학년 일반, 우리 3학년들은 이번에는 안 합니다. 그래서 2학년 일반부터 시작해서 1학년까지 학급별 주간 예배 전체 플랜을 제가 또 선생님들에 안내해 드리니까요. 여러분 잘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안에는 또 기쁨이 있는 그런 학급별 주간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해 주면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일어나 볼까요? 자, 일어나서 자 이제 마무리해요. 일어나세요. 자, 우리 2학년 3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친구에게, 야 친구야, 너 오늘 이번 학기 이번 2023년 2학기 화이팅해. 너를 축복하니까 너의 2학기가 멋지길 바래. 응원해주면서 우리 축복해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좀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 좀 힘들지만 일어나 보자.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잘 알려주지 않고 진행을 했었는데, 축도를 하고 난 다음에 반주가 나가요. 그러면 축도한 다음에는 제가 기도하지만 제가 아멘 축원합니다 한 다음에는 여러분이 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속으로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포주가 끝나면 그때 이제 모두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주가 끝날 때까지는 이동하지 않고 여러분 움직이지 않고 마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할 수 있죠? 네, 교회의 그 예배 예전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덕시고등학교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우리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